오늘은 마음의 오염은 세탁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는데, 이 자료의 일부는 테라와다 홈페이지에 2014년도에 그러니까 올려놨던 겁니다. 그게 불완전 해가지고 그 뒤에 부분을 좀 첨가를 했습니다. 첨가를 하고, 사실은 오늘 내용 여기 그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것 말고 이제 위파사나 우파킬레사라고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할 때 일어나는 장애들, 그 10가지 장애들 부분까지를 해야만이 우파킬레사 부분은 좀 완전해지는데, 그 부분은 오늘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kil레사는 번뇌인 줄 알죠? 번뇌는 왜 번뇌라고 그래? 번뇌가 일어나면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번뇌가 일어나면 도덕적으로도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어 버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kil레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il레사하고 우파킬레사하고는 실제적으로는 경전에서는 같은 의미로서 조금 쓰입니다. 우빠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라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그 kil레사를 좀 더 잡아당긴다는 의미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파사나 우파킬레사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것은 kil레사 영역에 속하지 않는 건데, 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띠가 일어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들인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이 착 달라붙어 버리고 그것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파킬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전에는 kil레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우파킬레사라고 하는 단어로서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우파킬레사라고 할 때 보통 크게 나누면 한 3종 정도 되죠. 탐, 진, 치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 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1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16가지 종류가 또 다른 경전에서는, 여기서는 좀 중부 경전을 가지고 쓴 건데, 다른 경전에서는 앞에 2개 부분은, 여기서는 탐욕이라도 지나친 탐욕, 그 다음에 성냄이라도 지나친 성냄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경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탐욕 전체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성냄의 일반적인 성냄, 그래서 도사, 로바로서 명칭이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16가지가. 그래서 그렇게 2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우파킬레사를 3부류로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마음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들, 그것들이 한 부류로 하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악의를 가지고 도덕적인 그 감각적인 욕망을 일으키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선한 의도가 아니고 불선한 의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3가지가 우파킬레사 영역의 2번째 중간에 속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미세한 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보면은 보통 출가한 스님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매달리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들, 또
대접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 그러니까 남들이 멸시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미시한 번뇌, 더러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파킬레사는 굉장히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여기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16가지를 예를 들어놔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아마 16가지는 보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것들을 보통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본문은 또 붓다 일따라에서 그 2014년도에 한번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는 것으로서 지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정도만 알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그 본문들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아비짜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 지나친 탐욕. 그건 마음의 오염원이다. 그 다음에 의압바다라고 하는 지나친 분노, 해치려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다는 강한 분노. 네 번째 우빠나라에서 원한. 다섯 번째 마카에서 위선적인 것, 악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는 것. 여섯 번째 빨라사에서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덕행을 지은 것들에 대해서 그 일부러 뭐 크게 여스럽지 않게 자꾸 여기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 일곱 번째 이사,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별로 바라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덟 번째가 마차리아에서 인색함. 아마 그 이사하고 세트로 돼서 보통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한 것들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마야.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시키는, 이게 마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홉 번째 마야하고 열 번째 세테이아라고 하는 아첨 교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자기의 마음에 나쁜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나쁜 줄 모르고 뭐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탐볼에서 완고한 것,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 12번째가 사람볼에서 다투는 것, 논쟁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나에서 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게 보고 낮게 보고 동등하게 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분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아티마나에서 교만한 것, 거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 15번째가 마다에서 마태하고 쉽게 뭔가에 해놓게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5번째, 16번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뒤에 마다는 똑같은데 여기에는 16번째는 빠마다 해서 게으름, 부주의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티를 놓쳐버리는 것들을 빠마다에, 사티를 놓치지 않으면 아빠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빠마다의 빠를 빼버리거나 마다가 될 것 같으면 쉽게 대상에 빠져버리는 것, 쉽게 말하면 나태해지고 뭔가 해놓게 버리는 것들 얘기할 때 마다라고. 빠마다라고 하는 것은 사티를 놓쳐버리는 게으름에 속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16가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걸 분명하게 알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망상이 난 망상에도 그냥 망상하는 것보다도 이게 무슨 망상인가 하는 것들을 알면은 이게 내가 남을 갖다 해치려는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난 망상인지 아니면 욕심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망상인지 그것들 구분해 보면은 그 망상 빠져나오기 쉽듯이 이 16가지도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고 나면은 여기서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해서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은 보통 여기서부터 마음이 더러움으로부터 마음이 오염된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들지 않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마야하고 세테야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이 착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착각에 만드는 그런 것들도 들어옵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19페이지 보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때그때 마음에 나타나는 더러움을 그걸 갖다가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확인만 하면 그 더러움은 그 오염된 것들은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라져 버리고 나면 마음 다시 맑고 깨끗한 상태를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 수행을 할 때든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때라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분명하게 자꾸 확인하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습관들만 들이더라도 크게 이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이런 탐진치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에서는 내가 이제 마음이 쉽게 이런 더러움으로부터 물들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알 것 같다면 확신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 확신들이 이제 생겨나 버리면 이 부분에서는 보통 한 90% 이상 빠져나온 상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확신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런 확신들을 들면은 더욱더 노력해서 실천하려고 하게 되는 선한 마음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게 되고 또 수행들을 좀 더 열심히 하려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체득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들이 일어나요. 빠모짜 즐거움이 일어나면은 기쁨들이 일어나요. 몸과 마음에서 기쁨들이 일어나면 점점 몸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면서 집중하는 사마띠가 더욱더 일어나서 마음이 대상에 오롯하게 이렇게 몰입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는 더욱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들도 수월하게 되고 그것을 만약에 사무량심 수행을 할 것 같으면 메타 수행을 하더라도 아니면 까루나 아니면 우페카 무티타 수행들을 하더라도 그 수행들이 아주 수월하게 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에고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 마음을 세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이 사니또 안따레나 시나레나 그렇게
내나띠 그렇게 얘기해요. 내나띠 그렇게. 마음의 내적 관찰, 목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목욕을 한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일화들을 이제 그 강을 비유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얘기해 나갔습니다. 무수한 강들이 있지만은 그 강에 가서 목욕한다 해가지고 업이 소멸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죄를 소멸하지 못하고 신이 부름에 인해서 제 사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분명히 다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놔놨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가 되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계를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고 하는 사고하는 것들을 악한 것들을 하지 말고 선한 것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를 하더라도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되기 위한 것들로서 자꾸 전환해가지고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것들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통 들어오면 외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빠길레사라고 얘기할 때 보통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군을 잘 관리해 가지고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수행할 때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몸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호흡을 열심히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자해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것들, 탐욕이 많다 그러면 탐욕 하나만 이번 달에 실천해가지고 그걸 없애도록 만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로서 해나가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다원과 불안자와 아라한에 이르렀을 때 사라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수다원에서 제거되고, 불안자는 2번째고 4번째가 16번째가 사라지고, 아라한은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윗바사나 오빠길레사 부분입니다.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오염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염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언제 수행에서 이런 오염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잘 관찰되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현상, 이것은 육체적인 현상이고 하는 것들을 또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상태, 원인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끔 되고, 그래서 법에 대한 학생들을 어느 정도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바사나 수행할 때 오염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보통 빛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하고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노력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나친 줄도 모르고 뭐 그냥 계속 달리다 보면 꼭 가속 페달 밟아서 사고 나는 거 마찬가지로 사고가 일어나 딴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보통 10가지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어나는 오염문이다. 그걸 갖다 이제 위파사나 우파킬레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보면은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그것들은 참 좋은 현상들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사띠 부분도 있어요. 사띠 있으면 좋잖아. 근데 왜 이게 수행할 때 일어나는 오염문이라고 할까?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이게 또 오염문이 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들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만이 수행할 때 이런 오염문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자신이 내가 해탈했다 아니면 내가 수당을 잃었다 하고 착각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우파킬레사 부분은 그래서 오염문이 일어나서 오염문인 줄 알 것 같으면 바른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되고 근데 오염문인 줄 모르고 그냥 그것에 머물러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도가 아닌 상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천적에서는 도, 비도, 직연청정이라고. 그 오염문인 줄 알고 빠져나오면 도라고 분명하게 알아서 청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근데 오염된 상태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쭉 그게 좋은 것 마냥 머물러 버리게 될 것 같으면 비도라고 하는 것이 머물러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도, 비도, 직연, 청정의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납니다. 그래서 도, 비도, 직연, 청정 부분은 오염문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반이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지혜의 단계가 반이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경전의 10가지 구분하고 수행에서 일어나는 순서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차려서 빨리 몰아내기 쉬운 순서하고 또 경전의 순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님 지금 얘기하는 10가지 부분은 자주 일어나는 것과 빨리 몰아낼 수 있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수행자는 맨 처음에 보통 호소하는 게 스님, 내가 뭔가 봤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새로운 걸 본 거. 그러니까 뭐 몸도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몸에서 광명도 나고 뼈마디도 다 보이고 부처님이 확 나타나 지머리 쓰다듬는 것들은 보이고 맨 처음 나타나는 게 보통 그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바사 부분은 그래서 경전 곳곳이나 주석서에서는 세세하게 나눠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빛들이 나타나면 온몸이 소름이 쫙 끼치는 정도로 될 때도 있고 어떤 게는 막 그냥 번개치듯이 확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채만한 파도가 확 몰아닥치듯이 이렇게 올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확 스며들어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흠뻑 젖어버리는 것처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들은 꼭 빛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부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 오염원들, 빛의 오염원들이라고 이제 판단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본 사람들 많죠? 근데 본인은 해탈했습니까?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근데 현상인 줄 모르면은 자꾸 다음 수행할 때도 그걸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위파사나 수행할 때 일어나는 오염문이고 하나의 또 그것은 대상일 뿐인 것이지 지혜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더더구나 해탈하고도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도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자꾸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대상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만이 그것으로부터 탈출을 해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름 끼치도록 한 것라든지 아니면 파도 치듯이 본다든지 빛이 나가지고 온몸 갑선다든지 갖가지 현상들이 자꾸 크게 해가지고 자꾸 자기 신에게 덮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망상의 영역으로까지 빠져버려요. 자기 자신이 그 빛을 타고 그냥 하늘 날아가서 뭐 부처님 만나보는 경우도 있고 그 망상의 영역으로 자꾸 속해버려요. 그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오바사가 일어나면은 수행에서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자꾸 인식해요. 그래서 전혀 도화가하고는 관계없다. 단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대상을 어느 정도 잘 알아차려지고 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는 위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위안을 가질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습관이 바뀐다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자꾸 인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거는 꼭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라도 사마타 수행으로도 일어나지는 겁니다. 니미트라고 하는 종류들이 전부 이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고 꼭 불교적인 사마타 사지가의 종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국식으로 뭐 연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흔한 것이다 하고 자꾸 판단을 자꾸 하도록 노력을 해요. 단지 내가 어쨌든 집중이 잘 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위로는 삼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경우든지 이것은 해탈은 아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것들을 관찰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놔줘 버리면은 지질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지질로 놔주는 집착하는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빨리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그거는 일어나면 사라지도록 자꾸 놔줘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냐나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파사나 우파킬레사에서 왜 지혜를 갖다 빠냐라고 안 했느냐 하면은 냐나하고 빠냐하고는 틀립니다. 지혜 부분에 속하면은 만약에 무상하다고 분명하게 본인이 알았으면 무상하다고 알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가 될 경우에는 야나로 바뀔 때는 무상하다고 아는데 그것에 대해 집착을 무상하구나 하고 매달려 버리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상하다 하고 아는데 알고 나면 그걸 나와버리는데 그걸 못 놓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쉽게 말하면 무상하다는 관념에 빠져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 무상한 성품들은 이미 빠르게 변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 근데 그걸 무상하다고 알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상하다고 하고 사라져버리는, 실제적인 것은 무상한 성품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본인은 무상하다고 마음속으로 딱 매달리고 있는. 그래서 우빠길레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찌따사 우빠길레사라고 얘기합니다.
체나 이런과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그 모욕하면은 외부적으로 모욕하는 거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우파길레사라고 얘기할 때는 오염을 세탁한다는 것은 찌따스 우파길레사, 마음의 세탁.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청정하게 된 상태 같으면 그것이 집착하지 않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무상한 것, 아니면 어떤 사람은 괴로운 꼭 불만족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면 것에서 그것을 딱 집착하는 상태가 돼요. 그걸 얘기할 때 여기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빤냐라고 안 하고 야한나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무상하다고 알고 나면은, 무상한 성품은 사라지고 나면 그것을 알아차릴 마음도 분명하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무상하다 하고 알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은 수행에서 이 위파사나 우파길레사의 영역에 하나가 탁 걸려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왜 냐나라고 했느냐면, 무상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해탈하고 관계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본 것은 맞지만은, 있는 그대로 봤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해탈하고 도화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봤으면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나는 있는 그대로 봤다 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경우든지 빤냐라고 하는 지혜 영역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통 많이 일어나는 그런 수행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무상하고 무아에 대한 성품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더라도 그것들은 대상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성품들은 대상일 것 같으면 당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사라져 버렸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렇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기뻐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삐띠 영역들입니다. 삐띠. 이거는 보통 지금 경전에서 얘기하는 순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보통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삐띠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삐띠들도 삐띠가 일어나면 좋지. 기쁘면 더 노력하려고 하고 더 사티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삐띠가, 그러면 이게 오염이니까 수행에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삐띠가 항상 있던가? 집중 잘 되고 사티 잘 되고 할 것 같으면 삐띠는 일어납니다. 근데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깨져버리면 삐띠는 확 사라져버립니다.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노력하는 힘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을 때 일어나는 것이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삐띠는 물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삐띠가 강도가 약하고 강하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이는 집중력이 약하면 삐띠도 약해지고 집중력이 적어지면 삐띠도 사라진다 하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삐띠 일어났다 해서 그것 좋다고 그냥 할 것 같으면 이건 수행에서는 장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좋은 것들을 얻었는데도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집중하는 힘들을 너무 가해서 수행에 진척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노력하는 힘들이 너무 과해서 수행에 진척이 없는지를 갖다 스스로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가지고 너무 집중만 할 것 같으면 삐띠만 계속 일어나서 집중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삐띠만 자꾸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삐띠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수행의 목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이 집중력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 이게 보통 세 번째 일어나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많이 헤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들도 수행에서는 하나의 장애가 된다. 나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청정하고 밝고 깨끗하게 하는데 오염원이 된다 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빠사디라고 하는 경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수행하는데 사티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전혀 없어. 5가지 장애도 안 일어나고 몸도 되게 가볍고 마음도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대상이 나면 째깍째깍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빠사디가 왜 장애가 될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빠사디가 계속돼 버릴 것 같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 같으면은 존재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게 부처님이 말한 공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상을 알아차리면 즉각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몸도 아주 가벼워져가 셔틀같이 돼서 아무런 무게감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공이나 무의 상태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이 테라와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공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해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빨리 거기로부터 되돌리게 됩니다. 대상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대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대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게 그대로 있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냥 빠사디, 그냥 자기는 좋아. 너무나 마음도 고요하고 몸도 편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다니고 하더라도 무게감이 전혀 없이, 가끔씩 보면은 걷는데 이렇게 뭐 디딘 것 같지도 않게 이렇게 디디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안 디딘 것은 아닌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발 디디지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수행하다가 공의 상태에 빠지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이 배가 부르고 끄지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에 떨어져 버린 것이지 이것들이 해탈이나 도화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다 빨리 깨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 좀처럼 여기서도 빠져나오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앞에 그 세계에서는 조금 쉬웠는데 그것들을 알아차리기만 빠져나오는데 이 빠사디 영역에 속하면은 참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위파사나 수행에서 장애들이나 이 오염원들에 비하면 이것은 쉬운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빨리 경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들부터 빠져나오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빠지는 것만 탁 알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착 빠져나옵니다. 그래가는데 디딘 같이도 아주 경쾌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아무것도 디딘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발은 움직였어? 내가 그건 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빠진 것도 내가 무슨 사마티에 빠진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음, 정신은 말똥말똥한 상태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관념에 빠진 거라. 내가 관념에 빠졌다는 것만 딱 알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착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수카라고 하는 거. 보통 행복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행에서 얘기할 때는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안락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는 경안은 그러니까 가볍고 고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반대. 몸 세포 하나가 전부 깨어나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락한. 그러니까 온 몸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깨어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면 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시원한 거 마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느끼시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세포 하나가 전부 다 그렇게 아주 안락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니까 이걸 얘기할 때 수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까 바사디와 마찬가지로 빠져나오기는 참 힘드는데 그래도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뭐 세포 하나가 깨어난다고 해가지고 안락하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탈이 이르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실제적으로 안락한 것들을 갖다가 딱 관찰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물을 먹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 목젖을 타고 갈 때는 목젖이 시원하다고 알고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내려간 것을 시원하게 하고 이 느낌을 분명하게 관찰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통과할 때는 가슴을 통과하는 걸 느낌을 분명히 알 때는 이것들을 모릅니다. 근데 수카이 상태에 빠졌을 때는 이거 전체가 이 앞에도 안락하고 요 밑에도 안락하고 하는 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 하는 안락함을 알아차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몽뚱그려 가지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다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는 전체가 다 꽉 찬 느낌인데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것도 하나를 자꾸 관찰해요. 세포가 하나가 편안하다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손끝이 아주 편안한 상태다. 아니면 손이 편안한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이 몸 전체가 쭉 다 퍼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걸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집니다. 근데 이 전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다 편안하게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씩 구분하려고 자꾸 해요. 손이 편안하면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슴이 편안하면서 이 안락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자꾸 구분하려고 했을 때 이것들로부터 빠져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처럼 쉽게 안 됩니다. 여기는 행복한데 어떡할 거라. 보통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는데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 근데 행복한 게 실제 수행해서 온몸 전체가 행복한데 마음까지도 다 행복한데 그걸 누가 빠져나오려고 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헤매입니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장애인,
그 오염원이라고 분명하게 자꾸 알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아디모카라고 얘기합니다. 아디모카는 집중하는 것들을 보통 열 때 아디모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디모카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아디모카하고 수행에서의 아디모카는 틀립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진짜 맞다 하고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안 보여. 그래서 수행이 잘 될 때는 수행에는 다른 거 안 하려고 밥도 안 먹고 누가 불러도 아예 그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내 수행하는 거 계속 아디모카의 상태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맨날 며칠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대상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상태. 근데 본인은 이걸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어난 오염원이라고 더러움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디모카라는 것은 내가 이걸로 계속하면 도가 이르겠다는 확신이 일어나는데 확신이 일어난 것과 확신이 일어났다는 것에 딱 집착하는 것은 틀립니다. 근데 그 확신이 일어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본인은 그것이 집착인 줄 모르고 그냥 계속 해나가게 되니까 이걸 얘기할 때 아디모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파사나 우파킬레사라고 할 때 그래서 앞에 부분도 빠냐라고 안 하고 야나라고 용어를 쓰고 여기서도 삿다란 용어를 쓰지 않고 아디모카라는 용어를 쓴 걸 보면 참 부처님 용어 선택도 참 적절하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수행에서 배를 관찰하고 있는데 배가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변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달라붙어 봅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오고 꺼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거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또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달라붙어 있는 것만 알아차리면은 딱 여기서 도화가로 넘어가지는데 이걸 못하고 보통 요게 그런 확신들이 일어난 것들에 무상고 무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에 딱 달라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붙어 있는 것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건 틀립니다. 무상한 줄을 알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냥 그대로 또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 무상한 것이 계속적으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하는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달라붙어 있는 마음으로 인해서 무상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할 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 확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에 대한 확신도 일어나게 되고 수행에서 확신이 나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에 이런 분들 예류가부터 해서 알아는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일어나고 불보성 삼보에 대한 확신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요게 아디모카로 딱 바뀌어버리면 자신이 예류가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부처님이 삼보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서면은 예류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예류가 이르렀네 하고 착각을 해버리게 된다. 아디모카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행에서.
확신들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데 확신이 딱 달라붙어 버리면은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수행에서는 분명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부처님 만약에 A를 쓰랬다. 누군가가 부처님 B를 쓰랬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아니야 부처님 A를 쓰랬어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끝끝내 아니야 B를 자꾸 얘기를 해서 하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이 사람은 성질내면서 아니야 A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했을 때는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와 A인데 너는 자꾸 B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심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A니 B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타가 중요하냐 아디모카가 중요하냐 할 것 같으면은 사타가 우선에 놓여질 것 같으면 그런 확신들은 아디모카라고 하는 것은 안 일어나게 되는데 아디모카가 우선이 될 것 같으면 사타는 아디모카의 밑에 놓여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장애가 돼버려요. 논쟁에서도 그게 다툼이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와 꼭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예류까지 이르잖아요. 예류까지 이르렀다고 착각을 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와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확신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달라붙는 마음이 없어야만이 예류까지 탁 이르는데 달라붙어 버리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예류까지 가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본인은 예류까지 이르렀다고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빠까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이 빠까라는 원래 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력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신들이 분명하게 일어났고 이 길로 갈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뭐 끝이 보인다. 지혜도 일어나지. 이미 그 위파사나 16단계 중에 몇 가지는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혜도 일어났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럼 더욱더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브레이크 고장난 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거와 마찬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빠까라고 얘기합니다. 노력이라고 위리아나 뭐 와야마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빠까라고 쓴 거는 이게 장애로서 쓰여질 때 이게 오염으로 쓰여질 때는 노력이라도 이 용어들을 쓰게끔 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차가 규정 속도로 갈 것 같으면 앞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그 차를 밟지 않고 분명하게 섭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할 것 같으면 그거 딱 서게 되는데 바짝 좁혀 붙인다든지 아니면 규정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르게 할 것 같으면 앞에 밟아버리면 그대로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또 빨리 달릴 것 같으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주위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자신에게는 대상이 아주 수월하게 관찰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결은 부리고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과하게 지금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데도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게 지금 노력하는 힘이 있다고 알고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대상을 바꾸지 말고 한 대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마타 수행의 여기에서는 굉장히 용이하게 쓰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노력의 힘이 균형을 맞추도록 자꾸 만들어나가요. 그래서 대상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보이더라도 그걸 보지 않고
계속 죽을 안정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계속 죽을 알아차려. 사마타 상태에 이르러서 사마티 상태에서 다시 또 빠져나오고 나면 이 바카는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이 개인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너무 등한시하지 말아라, 위파사나 돼가지고 그냥 그것만 주기차게 하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들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우파타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파타나는 쉽게 얘기하면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를 하면은 사마띠 상태와 마찬가지 작용을 합니다. 화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마음이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쪽쪽 그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우파타나를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할까? 안주하고 있다. 뭐가 빠졌어요? 사태가 일어났으면 삼빠자나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삼빠자나가 안 일어나고 사띠만 지속적으로 뭔가 마음 아주 고요하고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알아차리면 계속 지속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알아차림이 지속돼 나갈 때 배가 불러오면 배가 불러온다 분명히 알아차린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한 거라? 배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배를 대상으로 했다는 걸 다 까먹어버릴 경우에는 배가 계속 불러올 때 불러온다고만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러오는 게 이 배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불러오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사띠만 있고 삼빠자나가 빠져버린 상태라. 그 사띠도 어떻게 보면 사띠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그것은 전제 조건이 삼빠자나가 있을 때의 사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삼빠자나가 빠져버렸으면 그 사띠도 아까 노력이 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럴 때는 다시 대상을 자꾸 챙기려고 해요. 대상이 있지.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지. 그래서 대상 쪽으로 자꾸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띠에 대해서 자기가 사띠하고 있다는 것들을 과신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님이 물어보면 사띠하고 있어? 사띠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띠는 하고 있지. 삼파자가 빠져버리면 뭐가 일어났는지를 뭘 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글자가 가나다라라고 있다. 사티를 같으면 가이면 간 줄 분명 알고 나면 난 줄 분명 합니다. 다면 단 줄 압니다. 근데 가나다라는 분명하게 따라가면 다 알았는데 가 다음에 나가 있는 줄 모르고 나 앞에 가가 있는 줄 모르면은 삼빠자나 빠져버린 상태가 돼요. 그럼 그걸 기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딱 보면 됩니다. 잘 따라갔는데 그러면 화가 났다는 건 분명히 알지. 근데 화가 나쁜 걸 모를 것 같으면 알아차리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우페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에도 나오는 우페카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가 되는 우페카는 냉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할 거 없다 하고 판단해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우페카에서.
분명하게 사띠도 있고 삼바자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져서 탐진지도 안 나고 아주 잘 되고 있어. 이게 해탈이지. 이게 뭐 이상 더 이상 없다고 착각을 해버린다. 더 이상 갈 것이 없이 만족해버린 상태에 빠져버리면은 우페카라고 하는 장애가 딱 일어나서 거기에 머물러 버린 상태. 근데 자신에게 돌아보면 됩니다. 아직 내가 생존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페카의 상태가 지금은 장애로서 드러나지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시간이 다 됐는데 니깐띠라고 하는 미시한 욕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미시한 욕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수행 자체를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미시하게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떨쳐내고 버려버려야 될 것들이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욕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시한 욕구가 일어나는 줄 모르고 해나. 근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에서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면 약간의 이런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은 미시한 이런 떨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동질양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앞에 9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극복해 나가는데 이 미시한 욕구들은 참 힘듭니다.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애가 아닌 상태라도 삿질을 하려고 같으면 약간의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상을 잘 알아차리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이 잘 돼 나가도 그 수행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계속 해나가기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수행에서의 장애고 오염원이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른 것들에서 흥미가 없고 한 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미시한 욕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같으면은 이것도 버려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10가지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어나는 장애들이고 그것들도 위파사나 우파킬레사에서 오염원들이다 분명하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따로따로 하나씩 떼어놓고 나면 참 좋은 것들입니다. 일어나야 될 것들이고 권해야 될 것들이고 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장애가 되는 것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특출한 걸 뭔가 알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것은 수행에서는 장애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어난 오염물들부터 빨리 탈출할 수가 있다.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있고 갖춰야 될 능력인데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우파킬레사 얘기할 때 위파사나 우파킬레사 부분에 대한 걸 집중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두 사두 스님께 3배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프린터물이 그래서 아직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도 그냥 완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얘기 말로 해서니까.